예, 오늘 성령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금요 성령 축제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늘 이 성령의 소낙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때 이전과 그 이후로 제 목회의 어떤 방향들이 많은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게인 1907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2007년 우리 교회가 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 이전에는 되게 세련된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건 다 털털해도 보는 눈은 되게 세련됐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실제로 제가 미디어 활용을 되게 잘했다고 했죠. 설교도 꼭 설교를 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철철 나오든지, 아니면 한번 확 웃어야 된다, 교회 오면, 이 생각을 갖고서 물론 미디어를 활용을 했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의 소낙비를 맞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웃길 줄을 몰라서 안 웃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잘 못 웃기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준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 좀 아까워서 말씀만 이렇게 계속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늘 말씀 안에서 양육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그 부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이미 성전을 덮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느끼거든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는 집회의 장소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억지로 이 일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예배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금요일은, 제가 워낙 이 말씀을 자꾸 강해하려고 하는 그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이 마음 속에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만, 금요일에는 좀 기도의 제목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뜨겁게 나아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 세례가 금요일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지는 그 성령 세례도 있지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를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해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되게 전에보다 많이 좀 약화된 부분이 뭐냐면, 전에는 8시에 우리가 찬양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전에 우리가 늘 성전에서 오늘 이 성전을 성령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여기에 앉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금요기도회를 계속 성령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파도와도 같은 그 강력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지만, 말씀을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기도 콜링을 할 때 우리 찬양단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계속 끊지 않고 찬양단은 찬양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중간에 끊지 않고, 제가 오늘은 30분만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4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40분을 두 번째 하니까 중간에 일어나서 가더라고, 집에. 그 이제 오늘은 이렇게 30분을 안 끊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교사들 뭐 또 원하시는 분들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후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장, 다음 주면 3장이 맞춰지게 되죠. 금방입니다. 이제 뭐 4장 몇 번 이래 강해하면 다 맞춰지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그 열망,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두란노 교회도 그렇게 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 또 이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와 있지만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고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 하나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실제로 이 빌립보 이제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면서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늘 사역을 할 때마다 열심히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면서 이 가난한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역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을 섬기면서 그냥 물질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물론 그가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전제로, 완전히 죽음으로 내 피가 뿌려져 제단에 바쳐져 그렇게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정말 이 바울 같은 그러한 목회자,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제단 앞에서 생명을 들여가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정말 이 일들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도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내 생명을 부어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때가 언제까지 이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까지, 70세까지 은퇴하라고 하면 그때까지 해야 되고, 선배 목사님들이 일찍 은퇴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막 그래. 할 땐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좀 일찍 그만둬라 그러면 또 일찍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주의 전을 위하여 쓰임받고 이 생명이 전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나중에라도 늘 우리 두란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제단과 함께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에게 자리 잡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3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정리를 하면, 이제 지난주 거만 제가 정리를, 앞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은 다 정리가 된 내용들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할례파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3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나누었어요. 삼가라는 것들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그죠? 개는 훌륭한 게 아니라 삼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전에 번역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행악하는 자, 개들, 몸을 상해하는 자는 똑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율법주의,
종교적 열광주의,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이 부분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누가 할례파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는 이렇게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외모, 겉모습, 또 내 스스로 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을 말한다고 했죠.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 진짜 할례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0번에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모든 배경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의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오직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반대로 붙잡히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복음적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자 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말은 굉장히 장황하지만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 근데 바울은 나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이걸 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고난의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또 하나는 고난의 참여함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과 정보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이 복음적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아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지적인 동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살아본 자만이,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지는 것,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승훈 간사가 몇 살이에요? 4살. 저는 27에 첫 목회를 나갔어요. 근데 27에 첫 목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그래, 제가 총각이었어요. 총각에 첫 목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원래 첫 목회지가 다른 곳이 될 뻔했는데 이제 감리사님을 찾아갔죠. 물론 뭐 제가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제 모교회 이제 목사님이 저더러 이제 목회 나가야지, 내가 길 이렇게 좀 봐줄 테니까 좀 준비하고 있어. 가서 면접을 보래요. 감리사님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는 교인 수가 지금 몇 명이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교인만 60명이 넘어. 그 시골 교회인데, 제가 첫 목회 나갔던데 할머니 3분 있는 교회 갔다고 했잖아요. 나 깨딱하면 60명 넘는 교회 갈 뻔했어요. 원래가 결혼만 했었으면. 근데 가서 딱 감리사님 면접을 보는데 감리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내하고 사귈 때여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 문제 삼을까 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을 내가 이 지방에다가 받아서 파송을 해버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이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를 어디 그 교회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둘이 우리 결혼 금방 할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2달 시간을 줄 테니까 결혼하고 오래요. 아니 아직 장인어른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이게 뭐 방법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은 막 계속 반대하고 있고, 금싸라기 같은 딸을 어디 전도사한테 막 고생할까 봐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죠?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래 이제 2달 안에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허락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포기했어요. 목회 못 나갈 뻔했어요. 제가 깼다가 하면. 그래서 나간 교회가 할머니 3분 있는 교회, 제가 그걸로 이제 첫 목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3분이 있는데 이 중에 교독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독이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권사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교독문 했잖아요. 성경 이렇게 하고 교독 내가 앞글리고. 나머지 2분은, 한 분은 한글을 몰라요. 한 분은 한글은 떠듬떠듬 읽기는 읽는데 이분은 찾을 줄을 몰라. 어디가 붙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은 아직 살아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 방송으로 나가서 좀 또 들으면 또 하여튼 그냥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권사님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입을 이렇게 닫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굵은 글씨 읽잖아요. 그럼 이 권사님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 있을 적에는, 지금이니까 제가 우울증이라는 걸 알지, 그때 첫 목회 나가가지고 이게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입을 이렇게 덩크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당황이 돼요. 너무 힘들지.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주일날 좀 와야 되겠다.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빛교회 은퇴하신 최재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가 이제 조치원에서 이 시골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천목회지였는데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으로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역으로 마중을 나가죠. 나가서 막 그냥 꼭 예수님 기다리듯이 이제 막 기다리다가 이제 오면은 이제 모시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가 되냐면 피아노 반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제가 이제 또 조치원역으로 이렇게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이제 갔다가 차를 몰고 대전까지 가는 거야.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안 나 있어요. 대전까지 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제가 또 조치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지금은 뭐 결혼할 때 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막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를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또 이 마음속에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냥 또 보내야 되나, 이제 옛날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빨리 같이 살고 싶더라.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이런 것도 없어지고 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제 사랑이 뭐 특별한 건가요? 그런 게 다 사랑이고 그런 거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주회전에 오잖아요. 막 주님하고 사랑을 나눠. 또 집에 가.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여기 올 때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아는 관계가 되려면 함께 주님과 살아야 돼. 주회전에 와서만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가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같이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를 누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겠죠.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가 잘 알겠죠.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30년을 같이 사는 아내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다른 차원의 알미 뭐냐?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을 볼까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 자, 3번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이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바울에게는요, 이 부활의 권능이 그가 살아가는 힘,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제가 부활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춘천에 가면은
그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목사님이 되게 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에 몰려와요. 저도 제가 안식월 할 때 이 교회를 한번 탐방을 가봤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오니까 9시에 오는 사람, 10시에 오는 사람. 그런데 되게 좀 치사한 게 제가 10시 반쯤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가방들을 자리를 잡아놓고 전부 다 교회 뭐 로비에 나와서 여기 나와서 아니 좀 일찍 왔으면 기도하고 막 말씀을 좀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막 너무 좋아해. 떠들어 막 얘기하고 막 시장바닥 같아. 좀 충격이었어요. 그 맨 뒤에 이제 보조 의자들을 펴놓은데 거기다가 간신히 자리를 잡고 혹시 나는 여기다 놓으면 누가 또 자리 빼앗길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근데 성도들을 보니까 참 밝아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강한 그러한 교회다 보니까 늘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들의 삶이 교회가 막 이 돗대기 시장 같더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좀 자유함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점심에 밥을 먹을 적에는요, 전혀 잘 몰라요. 성도들끼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마치 친구를 부르듯이 여기 와서 같이 먹어.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들의 삶이 저런 어떤 모습들로 나오고, 저도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 굉장히 좀 영적인 교회인 건 분명하잖아요. 또 예배가 강하잖아요. 또 말씀도 또 기도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좀 제발 막 웃고 좀 다니세요. 이렇게 좀 시장바닥 같으면 어때요? 좀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얌전 빼고 뭐 이러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좀 잘하시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이 교회 가니까 정말 교회가 뭔가 움직이더라. 사실 우리가 그런 면 빼놓고는요, 제가 표현을 맨날 꿀릴 것 없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되게 또 이 세상적인 표현이라 좀 어색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밀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녹아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활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또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땡.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은, 이제 오늘 그 내용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나는 마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는 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대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부활의 권능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부활하신 그 권능의 삶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십자가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그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이 마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죠. 죽음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만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놓치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갈 때 붙잡힌 바 되어 끌려간 이것이 내가 달려갈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도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말은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30주년 얼마 전에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30년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좀 언제까지는 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시골에 가서 좀 이쁘장한 뭐 이렇게 카페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이 다 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난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시골을 못 가겠더라고. 이렇게 보니 하여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은퇴하고 나서 좀 시간 많이 남으니까 오늘은 산에도 가고
오늘은 제가 바둑을 끊었다고 했잖아요. 한 몇 년 됐어요. 제가 전혀 제가 이런 부분 너무 이 부분 이제 은퇴하면 바둑도 좀 둬야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했던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 시간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이 재단에 좀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의 숫자가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영적인 온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안 올라가냐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네가 미지근하잖아. 네가 차가우니까 안 올라가는 거지. 막 한 방을 먹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 그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막 그렇게 하니까요, 목이 얼마나 아픈지 주일 아침 딱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 아프면 검사를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온도부터 재봤어요. 오자마자 내가 온도 좀 한번 재보자고. 전사님은 알아요. 왜 재려고 하냐? 나 재볼 일이 있다고. 36.3도네요. 그래, 괜찮겠다. 이제 정말 목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전력 질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사역을 진행해 올 적에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시잖아요. 직장 가는 우리 남성교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새벽반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7시까지 모이시라고 해서 또 8시까지 말씀 전하고, 거기서 토스트 먹고 직장 가고, 또 그러면서 오전에 또 한밤 말씀 가르치고, 저녁에 또 말씀 가르치고, 또 뭐 쉬는 월요일, 지금도 월요일 날 제가 신학원 가서 강의하지만 계속 그 걸음을 달려오면서도 지치는 걸 몰랐는데 좀 쉬니까 자꾸 꾀가 나기도 하고요. 이 전력질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이 좀 자꾸 약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 이제 주일날도 제가 아침에 7시 반, 9시, 11시, 그 다음에 점심 먹자마자 1시 10분에 새가족하고 또 2시에 또 이제 이 영광의 40일을 진행하잖아요. 목사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이러다가 또 목사님 또 나중에 또 쓰러지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전력 질주해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다가 제가 지쳐 쓰러지는 그날에 또다시 뛸 사람에게 바톤 넘겨주고 저는 이제 제자리를 내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도란노교회 성도님들이 좀 함께 전력 질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냥 내가 이만하면 일주일에 목사님 우리를 제가 하도 그냥 말씀을 막 이건 주고 가르치니까 우리를 신학생으로 다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늘 그렇게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열심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전력 질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전력 질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달려간다는 말은 두 번째까지 했죠. 두 번째의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전력 질주할 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달려간다라고 할 때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요, 원래 전에는 율법의 박사였어요. 최고의 그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향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주님이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할 때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바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어마어마한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늘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상처,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나 안에는 아직도 내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조금만 지나면 60이고 70이고 더 달려가려고 해도 지쳐서 달려가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건강이 문제가 되고, 물질이 문제가 되고, 자녀가 문제가 되고, 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같이 볼까?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잊어버려라. 자,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어떤 다른 표대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표대, 부름의 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한 내용이지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 이미 상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고 계시는 것, 이것이 표대 부름의 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력 질주하며 이 길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주님께 붙잡혀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온 이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강력한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열망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있는 두란노 공동체를 향한 이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 시작.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B 시작. 부활의 삶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쉽니다. 시작.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소서. 자, 전력 질주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 나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